들어가면 됩니다. 네, 또랑또랑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가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가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로 인구 조사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요, 1차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에게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1장부터 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시행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53절부터 56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인원이 달라지게 되겠죠. 처음 출발할 때 파악했던 인원, 1차 인구조사 때 파악했던 인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지금 인원을 계산해 보면은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어든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광야에서 38년을, 약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참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문제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6장에 나와 있는 각 지파별로 기록된 숫자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지파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26장 전체를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하지 아니했던 지파들은 인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연병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연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요, 바로 앞장인 25장에 나온 부올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알 축제에 참석한 그 우상 축제와 또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란 행위에 참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셨던 그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축제에 가담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24,000명의 숫자가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서 한 100명만 죽었다고 해도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100명만 죽었다고 해도 정말 뉴스의
특필이 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 때 무려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그 바알 축제, 바알을 섬기는 축제,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그 음란함에 참여했던 인원들로 인하여서 무려 24,000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사건은 바알부올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차 때 인구조사하고 나서 2차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반역을 일으켰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그 삶의 연속을 이어갔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부올 사건 외에도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둬라, 죽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오냐 그러면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뿌라 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먹다 죽는 인생으로 아무런 사명도 없고 그 광야 생활하는 목적도 없고 그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을 허비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가나안 사람이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에서는요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나안 땅을 냅두고. 자,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며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원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여러 반역의 사건들, 불평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2차 인구조사의 인원이 줄어드는 게 당연했을까요? 아니면은 비슷한 인원을 유지한 게 당연했을까요? 당연히 24,000명도 죽었어요. 또 불뱀을 물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확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2차 인구조사 때는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밖에 없어요. 2차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때 남은 사람은 1차 인구조사 때 조사했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1차 때와 2차 인구를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을까 비교해 보면은요. 민수기 2장의 1차 인구 조사 때는 군인의 숫자만 조사합니다. 군인의 숫자만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니까 51절에 보면은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약 3,000명, 1차 때와 2차 때를 비교하면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바알부올 사건에 24,000명,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1차 때와 2차 때 인구조사를 1차 때와 2차 때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은 인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 생활 기간은 반역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불평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초기에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고요. 중간에는 정탐꾼 사건으로, 후기에는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오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1차 때 인원과 2차 때 인원이 비슷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장에 나오는 2차 인원의 통계는 65절에 나와 있는데요. 1차에 계수된 사람은 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2차 때 계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때와 2차 때 인원을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요,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1차 때와 2차 때 인원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잘 먹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원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사명자의 삶,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1차, 2차 인원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상황이 내게 펼쳐질 때마다 불평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의 죄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로 교체가 되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가나안 입성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멸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문들이 다 되어지고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중요한 점은요, 5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자, 르우벤 종족을 한번 보십시오. 43,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는 46,500명이었습니다. 르우벤 종족은요.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르우벤 종족은 약 3,00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줄어든 이유가 8절부터 나오는데 8절에 르우벤의 후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또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다단과 아비람 누구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다단과 아비람. 예. 9절과 10절에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는데, 자,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자, 이 9절과 10절의 사건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또 고라도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 이 두 명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죽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르우벤 지파의 전체 숫자는 약 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르우벤 가문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가문은 1차 때와 비교해 보면은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주범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공범이에요. 그 모세에게 반역할 때 주범이 누구였었냐 하면은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자, 공범이었던 주동자는 고라였고 다단과 아비람은 공범이었는데, 공범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범죄해서 르우벤 자손이 줄어들었는데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그들을 따랐던 250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민수기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명과 함께 있다면은
너희가 그들의 장막에 함께 있다면은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16장 27절에 보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났다라고 16장 2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다 떠나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 떠나는 그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날 기회를, 생명을 유지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 떠나라. 그래서 다 떠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죠. 16장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서 있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했느냐? 고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라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고라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심판의 현장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다단과 아비람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마치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서 장에 가는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 있으니까 나도 거기 서 있을래 하다가 결국은 땅이 그들을 삼킬 때에 함께 다단과 아비람의 처와 자녀들은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녀들은 고라의 편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저기 있으니까 나도 거기 있어야지. 그것이 죄의 자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서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 편에 서 있다가 다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 신앙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해요. 고라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잘 들어야 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죄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 11절의 말씀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며느리가 세례 문답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꼭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물어보신다면은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 문답식이 진행되어지는데 목사님께서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대요. 자기 때문에 죽었대요.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가족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연대적 책임을 물어서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죄의 죄의 사슬을 내려오는 죄의 가문을 끊어라,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런 책이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지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단독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은 아버지의 편에 섰다가 함께 죽었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죄한 고라의 자손들의 지파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이라는 범죄 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문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레위 지파였거든요. 자, 레위 지파이다 보니까는,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이 성막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막 문지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의 문지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키는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바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사용하는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대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범죄한 아버지의 죄를 따라 가문을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났던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은혜, 번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이 문지기도 맡았고 전병을 준비하는 일, 굽는 일도 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진설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찬양대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 전병을 진설하는 이 일이 또 중요한데요. 이 진설하는 떡이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또 나중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들처럼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순결은요, 신앙의 정결함은요, 자녀 세대의 흥망성쇠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하면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대충 때에 따라서 잠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부모님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자, 목사님 봐봐라 얘들아. 준아야 눈 뜨고 이제 니한테 하는 말이다. 정신 차리고. 자, 이때까지 이제 잘 잤지, 그지? 이젠 정신 차려야 된다, 준아야.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화를 내세요. 알았죠? 얘들아, 내 아들아, 딸아, 학생회 때에는 신앙생활 적당히 했다가 나중에 대학 진학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그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은 가출해.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출해.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는 고라의 아들들처럼 부모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가출하지 마. 목사님한테 찾아와 그럴 때는. 알았죠?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부모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 같은 부모님이 되면은 자녀들을 함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들처럼 어리석은 부모 곁에 있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움과 도전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가문이 비록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고라의 아들들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떠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은 우리 가문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왔다라는 그 은혜의 발걸음의 자취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자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문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